자, 우리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태초라고 하는 이 말 있죠? 태초. 우리 그 구약 성경의 그 태초,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을 모토로 해서 기록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태초, 여기 이제 레시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 레시트라고 하는 말을 여기 썼어요. 레시트라고 하는 이 태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천지 창조를 의미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레시트 하는 이 말은 시작, 처음, 첫머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첫머리,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할 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태초를 in the beginning 영어도 이렇게 되어 있고 태초를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이 태초로 번역되면 안 돼요. 에이미, 앤, 로고스, 레시트. 제가 이 말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요. 헬라 말이. 근데 이 말도 똑같이 시작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의 시작과는 달라요. 여기는 천지 창조의 시작이고 여기는 뭐의 시작이겠어요? 네, 로고스의 시작, 말씀의 시작이에요.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언젠간 시작된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게 참 어쩔 수 없어요. 이 번역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어 성경이 저는 오히려 좀 더 나은 것 같아.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 여러분 뭐 이렇게 길 가다 보시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도를 아십니까? 알죠.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중국의 도교 사상의 가장 핵심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도다 그 얘기예요. 어떤 모든 만물의 근원이 있는데 그게 어떤 그게 이제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있으니라. 오히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태초에 도가 있으니라고 나은 것 같아요. 말씀이 있으니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설교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얼마 전에도 그런 설교 또 들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으니까 우리가 듣는 말씀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를 저는 숱하게 들어봤어요. 이게 오해예요. 이게 태초에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지 그냥 한글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의 시작 이렇게 그냥 로고스라고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말씀이라고 쓰지 말고 원래 쓰던 언어가 로고스잖아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시작된 날이 있으시죠? 언제 시작하셨나요? 저는 이제 이게 그 관심을 좀 가지셔요. 73년에 시작했어요. 저는 73년. 할렐루야. 저는 아직 젊어요. 이제 올해 6월부터는 이제 만 나이로 됩니다. 6월부터인가는 이제 만 나이로 되는 바람에
제가 40대로 돌아가요. 예. 할렐루야. 예. 40대로 이제 잠깐 돌아가요. 근데 누군가 시작됐어. 예.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팔자를 정하죠. 팔자? 사주 팔자? 예. 연월일시예요. 연월일시에다가 한자씩 더 붙이면 8자예요. 연월일시. 시작점이 있어요. 그렇죠? 연월일시. 그거 가지고 이제 팔자를 따져요. 저는 팔자가 되게 상팔자예요. 할렐루야. 팔자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예. 저는 팔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시작. 이 팔자가 언제 시작했느냐 그 얘기예요. 언제 시작했느냐. 연월일시 언제 시작했느냐 그걸로 따지는 게 팔자예요. 여러분, 우린 다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로고스는 뭐가 있다?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다. 로고스는 시작이 있다. 제가요, 이게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전화가 오고 난리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여기 스마트 시계를 찼어요. 네, 탁구 치느라 탁구 칠 때 전화 오면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 이거 있으면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치다가 이걸로 받아요. 네, 영감 없는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시작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니까 오해가 뭐냐 하면 이 로고스를 로고스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이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서 14절이니까 육체가 되어서 왔다 그러잖아요. 1절엔 로고스는 하나님, 14절엔 로고스는 육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로고스를 뭐라고 됐냐면 로고스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다. 신성,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이 로고스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게 지난 2000년 동안이나 계속 그런 거 해놨어요. 예?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로고스가 육체가 되어 세상에 오셨다. 그 신성과 인성, 하나님과 인간이 오묘하게 결합된 게 로고스라고 이렇게 해놨어. 여러분, 이게요, 그 문장 자체에도 안 맞아요, 그게. 그냥 그 말 자체에도.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이게요, 제가 목사고, 목사가 운전을 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목사는 다 운전을 하는 겁니까?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에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로고스가 육체가 되셨다고 하는 거지, 로고스는 독립적으로 자체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문장 자체는 로고스는 자체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고 그 로고스는 육체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로고스가 하나님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예 우리가 이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을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아무리 읽어도. 근데 이렇게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는 게 로고스라고 해놓으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아무도 모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번에도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처음과 나중, 그 다음에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끝. 요한계시록이 3번 나와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2번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1번 나와요. 이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1번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그럼 누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네? 하나님 2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신가요? 아무래도 2번 말하시고 아버지가 좀 세신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라고 불러요. 누가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고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로고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어요. 뜻을 정하셨어. 그러면 그 뜻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하셨을까요? 시작부터 끝까지겠죠, 그렇죠? 완성까지.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 시작부터 완성까지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다는 곳에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뜻을 정하신 곳에서 알파와 오메가예요. 설계자고 완성자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뜻이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 예? 예수님을 위한 이 뜻의 시작부터 그 끝까지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예,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모든 세계를 운영하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완성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작정이,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위한 것이다. 그분이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뜻을 정하셨다는 것에서 아버지는 알파와 오메가고, 할렐루야.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에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내가 알파와 오메가야 이러고, 또 예수님도 좀 있으시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야, 또 예수님도 그래요. 누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로고스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작정하신 분이시고 아들은 로고스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을 때, 뜻을 정하셨을 바로 그 순간 아버지는 로고스의 작정자이시고 아들은 뭐라고요? 로고스가 되셨다. 예.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고스가 이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그냥 말씀, 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 이야기라고 하면 좋죠. 태초에 전체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또 전체 이야기, 서로 물론 결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태초에 복음이 있었다. 이래도 괜찮아요. 태초에 복음이 있었다. 하나님은 복음의 작정자시고 예수님은 복음 자체가 되신 거예요. 복음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복음이 육체가 되어서 오셨으니 우리가 그에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고, 모든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 복음이 뭐가 돼서 오셨다고요?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초등학교 입학, 옛날에는 좀 일찍도 했지만 요즘은 8살 딱 돼야 해요. 졸업부터, 입학부터 졸업까지 6년 걸리잖아, 그쵸? 그 6년간이 이제 알파와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그 알파와 오메가는 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됐냐면 어린아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된 거예요.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 제 인생의 황금기는 6살 때입니다. 할렐루야. 6살 때는 얼마나 행복해지고, 철이 없어야 행복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 근심이 많다고 자문서에 돼 있어요. 똑똑하면 근심이 많아. 그래서 제가 근심이 많아요. 할렐루야. 근데 6살 때,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여기 꽃 달고 다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꽃 달고 다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 우리도 꽃 좀 달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와서 그냥 막 웃고 그냥 즐거워해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6살 때 생각해보면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뛰놀았을 때, 7살 때는 왜 한금기가 아니냐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 병원에 이제 오랫동안 7살 때 한 6개월 가까이를 이렇게
해서 학교 들어가는 순간부터 황금기가 땡쳤어. 난 학교 들어가는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어릴 때 여기 손수건 차고 갔어요. 이게 손수건 안 차고 가면 혼났어요. 이게 코 흘린 애들이 많았어 그때는. 애들도 코 흘리개라고 부르고 코 흘린 애들이 많았어요. 저는 코는 잘 안 흘렸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그런 고난이 언제 시작됐느냐 이렇게 보면 그 시간에 시작하고, 근데 언제 끝나느냐? 죽어야 끝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 세상이 천국이라나?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요, 고난의 여정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다 같이 광야를 지나는 중이에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광야. 거기 우리 지나가고 있는 것이지, 끝나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끝나는. 그러니까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게 하나님의 뜻이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거를 로고스라고 부르는구나. 그걸 로고스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시작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로고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사도 요한은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그게 시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이 아니야. 창조는 시작이 아니야. 언제가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을 때가 시작이야. 시작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을 아들을 위해 정하셔서 아들은 로고스가 되셨다. 그걸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시작됐다고 보냐? 여러분 집을 져요? 그러면 첫 삽을 떴을 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집을 져야지 마음을 먹었을 때 시작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다음 주에는 오늘 이제 좀 짧게 하고 또 끝날 겁니다. 할렐루야. 왜 2시간 하게 해? 짧게 하고 끝날 건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적 구조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적 구조, 요한계시록 구조는 뭐냐면 뜻을 정하셨을 때부터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예요. 이게 구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로고스라고 부르면서 그걸로서 성경을 다 대입해서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이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도 시작과 끝이고, 왜 그런지 아셨죠? 아들도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에요. 예. 이 로고스라는 것은 복음 전체, 하나님의 뜻의 시작과 끝까지 그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 원래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부분을 로고스라고 부르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를 로고스라고 불러요, 원래. 근데 그걸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안 맞잖아,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를 로고스라고 불러요. 처음부터 완성까지. 알파와 오메가를 의미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할렐루야. 자, 오늘 뭐 별거 안 배웠어요. 자, 또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제가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왜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게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시면 나중에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구나.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게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대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완성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섭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해 주신다고 믿으면 평안해요. 그걸 안 믿으면 불안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